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부터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지장경 한 품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보광보살이여,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만약 여인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니라.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그 육품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 세 가지 복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우리의 운명이라고 표현하는 인생이 좋은 쪽으로 빨리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 복이 첫 번째는 계복이라고 그랬어요. 계복, 계율을 지키는 복. 그래서 그 세자로 표현하면 지계, 계율을 지닌다 하는 지계복이 첫 번째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베풀 시자 시복, 그러니까 보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선정, 습정이라고 했는데 그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것. 그냥 우리가 앉아서 뭐 명상을 하고 또 뭐 화두를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그 증장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선정 또는 습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복. 그래서 습정복. 그래서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은 익힌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 논어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학이 습지면 불역 낙화. 그래서 그 배우고, 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것을 반복 학습, 그 반복해서 익히는 것을 우리가 습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운명을 가장 행복한 쪽으로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익히는 것을 우리가 정복, 그 습정, 그래서 그 선정을 익혀가지고 익히는 복. 그래서 세 가지 복을 꼭 여러분들이 지면 빠르게 여러분들 인생을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계복, 계율을 지켜라.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면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시복, 남들에게 나눠주는 복, 나누고 그 베푸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꾸준히 학습을 하는 복,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사는데도 끊임없이 그 배우고 익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간단한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근데 금생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내 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 잘 살고 영원히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불교인데, 우리가 그냥 뭐 하나 딱 듣고서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 인생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84,000법문을 하신 이유는 곳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법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 우리가 많다는 뜻을 84,000, 인도에서는 그 8이라는 숫자 또 84,000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니까 끝없이 많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끝없이 많은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꿈꾸고 갖고 물어보는데 저보고 해몽해달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학원 박사과정 때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그 고려시대 때 그 선종에서 그 화두를 모아놓은 1400 몇십 개의 화두를 모아놓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우리가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종 가문에서 우리가 공부할 그 화두들을 집대성해서 그 원래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책은 1400 몇 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면 알겠는데 그거는 아이고 뭐 이게 생활불교에다가 그 이런 뜻이네 뭐 별것도 아니네.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그 들기 전까지는 이게 뭘 얘기를 한 걸까 하고 일주일 동안 골똘히 생각하니까 이거네 하고 무릎 딱 치가면서 이거구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묻는 꿈은 늘 새로운 것이고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늘 새로운 거야. 무슨 뜻이냐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에는 그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각자가 왜냐면 그 인생을 수없이 살아와가면서 그 축적됐던 업과 소원 이게 뭉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도 전부 다르게 그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고유 방식으로 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에 몽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원리들에 의해 가지고 상징성과 비유가 돼 갖고 보는 거니까 뭐 그거 간단한 거네? 이러지 그러면 그렇네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꿈도 많은 분들이 예지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지장경 기도할 때는 예지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하는 바들을 우리가 조금씩만 알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도 피해갈 수 있고 또 훨씬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지장경을 특히 독송하다 보면 전생에 지었던 업들이 악업들이 나쁜 업들이 열버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밝아지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는 거울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잘 비추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꿈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돼 갖고 꿈꾸면 후닥닥 해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해몽들이 그냥 다양하게 또 해놨으니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가장 쉽게 업그레이드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은 지장경에서는 걔가 세 가지로 복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지니는 복, 그 다음에 남들에게 베푸는 보시복, 지계복, 보시복,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학습 습정복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약간만 고민해 보면 그 방향은 금방 나오게 되고 또 그 방향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잘 살게 된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데 어려울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활불교고 노동불교고 또 기복불교인데 어려울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활불교가 최근 들어서 제일 어려운 불교라고 그랬지.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무식한 분들이 불교의 생활화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절대로 생활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보니까 도올 김용욱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 철학은 생활화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뭘 철학해야 돼? 생활을 철학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불교는 생활화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을 불교화를 해야 그게 생활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생활화는 안 되고 생활을 우리가 부처님 말씀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살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활에서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되게 기뻐요. 왜 그러냐면 인생 사는 재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못 살려면 어느 것이 먼저 작용하냐면 마음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옹색해지고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그러면 아 내가 현재 운이 나쁜 쪽으로 가는구나.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여러분들 지장경 읽고서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간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내가 이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가지고 발 동동동 굴르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도 되는 거야? 그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먼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담대해지면서 되겠지 믿는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 따라 가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담대해지면서 일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가 되면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면서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걱정 속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살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자기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운이 먼저일까 그 생각이 먼저일까 하는데 중생은 운이 먼저예요. 하나 없어도 운이 먼저예요. 아까 어느 분 읽어보니까 우리 세상 마음먹게 달렸다고. 나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평생 들은 얘기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러는데 마음 먹어도 안 돼. 안 돼. 나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꽃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처음에 불교를 저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실천해보고 이러는데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닌데도 그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도대체 전부 다 유명한 스님들,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들은 전부 하나같이 마음 비워라 놔라 그러는데 나는 쥐뿔도 개뿔도 놀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고 뭐 당장 내 대학 다니는데 버스비 걱정해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려면 버스비 있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는데 무슨 비우고 놀 게 어디가 있어.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금생에는 책임질 만한 일 별로 안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운명을 그렇게 어떻게 받고 부처님은 틀림없이 마음먹게 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부처도 중생심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는 마음먹기 달렸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도 삼세 제불도 중생심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중생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도 어쨌건 가나 중국에 와서 조금 생각해서 모든 것을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전부 다 원뜻, 화엄경에 나오는 원뜻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에 뭐 팥떡이든 콩떡이든 뭐 콩떡이 더 맛있나 봐요. 콩떡. 안 돼.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은 이런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마음을 써야 되는구나. 이제 요거 이게 쉬운 거네, 쉬운 거. 굉장히 쉬운 거네. 마음먹기 안 달렸다. 운명에 달려있다. 근데 그 운명이 끄는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중에서도 악업으로 끄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더 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조금씩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뭐에서 생기냐면 우리 힘으로 안 돼. 안 되니까 지장보살님께 또 불보살님들께 기도하니까 이분들이 힘을 조금씩 그분들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3시간 동안 북을 치면 손 혹시 안 아프냐고 하는데 안 아파. 힘이 더 나요. 왜냐면 신나게 하니까.
놀 때 신나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안 나는. 왜 그게 신나냐면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소원 성취를 해야 돼. 그래야 불교가 살고 안심정사도 살고 법안스님도 빛나고. 아무리 자생이면 뭐해. 그잖아요. 자생해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자들이 원하는 바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성취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어느 절에 가나 다 부처님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모셔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근하고 또 기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체험을 할 때 불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안심정산 전부 다 꽃이 올라오는데 다 감사합니다라고 올렸어요. 미리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해서 감사하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쉬운 쪽으로 불교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늘 고민하고 또 얼마 정도는 분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가 모든 신도들의 운명을 책임은 질 수 없지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신도들이 부처님께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더 수월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지? 신나게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빵빵한 주머니에서 내가 털어낼 것도 많고 풍부하고 이게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지? 그거 왜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그래서 좋은 보시로 다시 전부 다 불교를 위해서 회양을 하는데 이제 한심불학원에서 전부 다 무료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불교 교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법복 입혀가지고 금생의 최고 대만에 가면은 제가 불자들이 가사장사함을 수하고 기도를 해요. 가사 하이칭이라고 해서 장사함하고 그다음에 만의라고 해서 이게 똑같이 가사 이게 둘러요. 근데 인생으로 인간 몸 받고 태어난 것 중에 최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최고 행복한 거.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전부 다 놓고 가. 천하 없어도 놓고 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가사장사함을 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덕을 지은 부분들은 그것만 다음 생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자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인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다 보니까 유심히 누군가의 전생을 보고 싶다 궁금하면 선정에 들어 보면 돼요. 정말 윤회를 하네. 천상에서 내려온 분, 또 축생에서 올라온 분, 천룡팔부로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수행도 하고 업도 짓는 이런 모습들이 점차점차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네. 확실하게 있네. 물론 반야 공성에 의거해서 그걸 또 비춰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장경에 나오는 업으로 감흥해서 전부 다 발생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간다. 지지고 볶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장경 60쪽에 6품 8쪽에 보광보살이여 추하고 병이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1000만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불자들은 모든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죠? 왜 있냐면 전생에 많은 업들로 이미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생의 업하고 현생의 업은 내 맘대로 주물러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형성이 돼갖고 딱 고정된 거예요. 저하고 대화하면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너는 어떻게 아픈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여러분들 봐가면서 맨날 그것만 내가 연구를 했는데
그 아픈 순서, 언제 어떻게 아파진다, 수술수 사고수가 언제 있다,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전생에 업에 의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달마일장경을 보니까 달마일장경이라고 수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요때 발달됐던 그 절집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면서 많은 분들이 출가를 하니까 출가하는 사람들이 그 스님으로서 출가 제자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달마일장경이라고 하는 달마대사가 그 손바닥 하나에다가 전부 다 그걸 찾아내게 만들었다 해갖고 달마, 그 다음에 일장은 한 손바닥, 왼손 손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왼손 손바닥. 한 손바닥에 들어있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달마일장경에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천재 밀교 제1호 밀교승이라고 하는 일행선사가 그 창안하셨다. 천재, 천문, 지리, 역학 전부 통달한 일행선사가 그 창안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생, 그러니까 전사생부터 3생, 2생, 1생 이렇게 태어난 부분들인데 요게 가만히 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 4생 동안 살았던 성격이 금생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게 선도나 불도에서 온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선도나 불도에서 온 사람들은 남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 착해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때로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살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부터 좀 살고 너 살아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도나 불도에서 온 사람은 너부터 살고 나 살을게. 그러면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지?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남들하고 치열하게 싸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냥 3일씩 일주일씩 밤 안 새가면서 막 뛰고 이래야 되는데, 선도나 불도는 그렇게 뛰질 않아. 워낙 복력이 많고 그 신선도는 그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털 하나 뽑아가지고 세상이 극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선도.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착하고 남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오로지 본인의 그 유유자적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것은 신선도. 그 신선도가 사실은 불도로 가는데 가장 빠르다고 써 있더만요. 빠르다. 그 쫙 보니까 그거 참 재미있다. 보니까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생만 성격이 그 이미 결정된 성격은 적어도 사생까지 잘 종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이야기하면 스님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연히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뭐 모를 게 뭐 있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은 떡주무로 내 마음대로 안 주무러진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불보살님들의 가피 독경과 염불을 통해서 소수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하고 병 많은 어느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여 시장보살의 형상을 밥 한 끼 먹는 동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1000만 급 동안 원만한 몸으로 태어나며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근데 딱 한 번 읽고 되는 분도 있고 한 3000번 읽어야 되는 분도 있고 요래 차이가 조금씩 나요. 그거는 어부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빠르고 더딘 부분들이 있어요. 지속은 있지만 그 더디고 빠른 부분은 있지만 필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 한생 안 태어난 셈 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세생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긴가민가 하는 그런 때가 와요. 정말 되는 건가? 근데 그때도 그냥 부처님 말씀 믿고 따라가세요. 따라가게 되면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정말 조금 가다가 몇 발짝 가다가 있을까요? 있다니까. 있다니까 계속 어느 순간에 이제 가가지고 정말 있네요.
정말인데, 그러죠?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난 10년 동안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오면서 나를 만난 분들이 수십만 명 될 텐데,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수십만 명 될 텐데, 그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냐면 그 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 나 그때 만났을 때 꼭 했어야 되는데 하면 뭐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은. 그런데 우리가 그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법안 스님 얘기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연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 동안 항상 왕녀나 왕비 또는 재상이나 큰 장자의 딸로 단정하게, 재벌들의 딸로 태어나는데도 단정하게 태어나서 모든 모습이 원만하리니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우러러 예배한 공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다. 우러러 예배하게 되면 이 복은 반드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보광보살이여 육품구절에 어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여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와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호위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 들리지도 않을 것인데 하물며 횡액을 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도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겠어 그러면 맞아 하고서 거기 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분이 21년 동안 설사를 했는데 지장경 3일간 기도하고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이고 지장경 읽었다고 그게 끝났겠어? 그러니까 또 옆에서 재수 복이 없으니까 어때요? 맞아. 그럼 그렇대지. 그렇다고 다시 설사하지는 않아요. 설사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들이 더 이상 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불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공양 올리라고 하냐? 밥 먹을 때 공양간에 있으면 공양하라고 내가 해. 그때는 밥 먹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공양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오셔가지고 논산절에 오셔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같이 갔는데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잠깐 사이에 그 아드님이 밤에 문을 열은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보이니까 아유 어떻게 살았어 수고 많았네 마음고생 많았네 그 알아주는 한마디에 울컥하면서 그냥 폭풍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슴이 꽉 막혔던 마음이 펑 하고 뚫어져 가면서 그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그냥 떡실신하듯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전문의가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해결해 주겠냐. 내가 처방해 주니까 그잖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를 하려면 어떤 일을 성사를 시키려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비용을 들여야 돼. 당연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는 그건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그게 제일 공덕이 큰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스님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창원에서 어느 법우님이 그 남편분이 불교라면 아주 전에는 절에 잘 다니셨다는데 지금은 굉장히 냉담을 하셨었다는 거 한동안 냉담하게 됐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그 반려견이 그 죽었는데 우리 여법우님이 그 12시간 동안 존염연부를 남무아미타불을 했는데 죽은 강아지가 안 굳더라는 거예요. 12시간 지났는데 그대로 얼굴만 굳고 나머지 몸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존염연부 남무아미타불 이 엄청난 힘이 있네 이런 걸 전부 다 체험을 해가면서 다시 불교에 조금 이제 그 마음을 연다고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도들에게 정당하게
뭘 가르쳐야 될 건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비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안심정사는 재수불공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재수? 불교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래 불교하고 딱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법안 스님 퀄리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법안 스님하고만 퀄리티 맞아. 왜? 법안 스님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자들한테 무지에 목매한 불자들한테 경제가 뭐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 안 들어가고서 어떻게 뭘 성취를 해. 그잖아요. 엊그제 우리 각행법부가 정말 멋진 얘기했더만 빈 화분에다가 매일 물 준다고 꽃 피냐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물만 준다고 거기서 꽃이 펴가 열매 맺냐고 그러죠. 불자들은 헛기도를 하는 거 헛기도. 시간하고 노력을 들이는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 공양오리라고 돼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라.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전문가의. 그러니까 비용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해줄 수가 좀 곤란한 내용이기는 한데 비용을 들인 거하고 안 들인 거하고 차이가 천양지차가 되는 천양지차가. 근데 우리 불자들은 공양 안 올리고 어떻게 맨입으로 좀 소원 성취해 볼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맨날 맨입으로 아니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물만 열심히 준다고 화분에서 싹 트고 꽃 피냐고. 불자들이 잘못된 여러분들 빼고 그다음에 BTN 시청자들 빼고 그 이외의 불자들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지. 그 원래는 여기 보니까 지장보살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여 찬탄하며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면 현세나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호위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횡액을 당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작든 크든 해보면 이게 이제 다음 생 언젠가 금생도 여러분들이 현세나 했으니까 현세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미래세에도 항상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몸뚱이 편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 달마 일장경에 보니까 거기 재밌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 통천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타고났더라고요. 통천식을 타고난 사람만 영적으로 그 귀신들이 움직이는 게 볼 수가 있대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고 맞네. 그지? 천도를 하거나 이럴 때 영가들의 움직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통천식을 타고난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통천식을 안 타고난 사람은 그걸 인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10가지 종류의 특별한 그 인식 작용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쪽으로 발달돼 있고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달마일장경 얘기하는 거예요. 법안스님은 통천식이 있어가지고 그 영가 천도하는 거고 영가하고 통하는 귀신하고 통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달마일장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딱 찍어보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가면서 천도가 왜 중요하고 제사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지내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쪽으로 의심이 많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진짠가 아닐까 이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99년도에 미국 갔는데 마침 49제를 지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이제 그 앉아가지고 미국도 한국처럼 똑같이 영가가 들어오시는지 목욕을 관역을 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 똑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지? 오, 그렇구나. 저는 기도를 들어가도 그 가사를 읽고 들어가 보고 안 읽고 들어가 보고 이것도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불보살님들 볼 때는 주는 법 별거 다 꿀밤 한데 줄 법도 한데 나는 그게 그 확인이 돼야 내가 하니까 확인이 돼요.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더 빠르구나, 이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이 뭐 심즉시불 무심무불은 써도 절 구조는 어떻게 되고 촛대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닭이 그릇은 어떻게 놔야 되고 향은 어떻게 돼요. 이 책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만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진짜 필요한 건 그게니까. 그리고 신도들이 그 공양수를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향을 어떻게 피워야 되고 요거를 이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보다 먼저 만들어도 돼요. 먼저 만들면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많은 분들의 좋은 선영향력 또 책도 잘 팔릴 거다. 그래서 돈도 벌 거다. 내가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님이 몰래 혼자 만들지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만들어서 그거를 그 관련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서 정말 잘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은 어차피 일득일실이 하나 얻으면 하나 잃는 게 있는 게 그 세상살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본문을 옛날에 한번 했더니 그 일득일실이라고 하는 것은 헌종의 공안에 해당해요. 그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사는 모습이 하나 얻으면 하나 잃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제로섬이라고 하는 제로섬. 합치면 결국은 0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크게 벌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쪽이 크게 잃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똑같은 거예요. 다. 그걸 우리가 제로섬 소사이어티라고 그래갖고 우리 모든 법계는 복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제로섬이에요. 합치면 벌은 사람 잃은 사람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만 달라요. 복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치면 그건 제로섬이 아니라 그건 복 그대로 다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 위대한 종교고 그 대한민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 하나 없어도 불교가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방전도도 하고 왜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그 불보살님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면 돼요. 경전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되니까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서 대박 나시고 현세, 미래세 가장 행복하고 성취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 축원 올리겠습니다. 권영순 법우님, 박민영 법우님, 백선경 법우님, 이순선 법우님, 허식 법우님, 정경자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